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소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소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소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이 인터넷에 떠도는 소식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조건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식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성경에서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영생을 얻게 되니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은 복음으로 증거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영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거나 인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이적인 현상을 능력이라고 봅니다. 내일 일을 예언하는 것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멋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복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바로 복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는 모든 인류보다 더 강력합니다. 시기와 미움, 오해와 정죄, 다툼과 전쟁, 교만과 정욕,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죄입니다. 더 한 가지 플러스 불평. 저는 오늘도 불평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평은요, 끝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악한 심령입니다. 이것은 죄인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이끌어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실상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이끌어갔습니까? 우리는 사실적으로 죄의 강력한 마력에 끌려다녔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오래 참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내 감정에 이끌려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셨나요? 아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우리였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야지, 아무리 오래 참아야지, 아무리 온유해야 되지 내가 결단한다라도 사탄은 나의 결단을 비웃습니다. 작심삼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작심삼일. 이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자신의 결정을 따라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잡힘을 당한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곧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 죄인 해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 취급받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거대한 재판석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이죠. 죽어야 끝이 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 취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동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죄인인 것처럼 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안고 죽는 대속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괴수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영화로 표현한다면 한 사람의 몸에 수천 개의 죄의 목록이 기록된 머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리고 그 죄의 무더기를 안고 죽음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모두 다 치러졌습니다. 사라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죽어도 하나님의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힘만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면 순간순간마다 일이 잘 될 때마다 기뻐하고 일이 안 될 때마다 원망한다라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하는 거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라면 우리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일하는 하인은요, 주인의 명령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인이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서 매일마다 우리는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지 받는 사람이라면 주인, 사장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마다 사장을 향한 사장님께 컴플레인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된 복음의 능력으로 부여받은 구원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고귀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쓰레기 더미 위에 서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며 심지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마다 집착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성공을 바라보고 오직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과 허무함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물질로, 인기로, 명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된 선물, 곧 구원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찾아와 주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은 니고데모의 삶에 바로잴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헛된 것으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주었던 이 생명의 복음은 친정 나에게 기쁨 소식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곧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을 변화시킨 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주님을 따르며 오늘을 살아간다라면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